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로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료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5월 하나님 또 중순을 맞이하면서 제자훈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또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고통받는 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주께서 아쉬움에 붙잡으시고 고쳐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의 문제로 또 하나님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 겪는 우리 친구들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 겪는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예수님 피문을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대전론 가운데 인도하시기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을 다 켜주세요. 영상 얼굴 보면서 저희가 또 기록하고 서로 얼굴 보면서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가능하시면 영상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볼게요. 말씀은 여러분 그 선생님들 통해서 파일 다 받으셨죠? 네, 파일 다 받으셨으면 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하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성경책 있으시면 성경책 찾아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펜 있으시면 펜으로 밑줄 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고전 고린도전서 6장 17절. 오늘 말씀 두 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예,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그냥 240쪽쯤에 있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예,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아니 이른 아침이라 세수를 못한 친구들이 많나 봐요. 그냥 할게요. 우리 계속 책도 읽고 있죠. 책도 라이라임 오리지널도 읽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5월달까지 1단계를 하고 이제 6월달부터 2단계로 들어가면서 훈련도 조금 더 다르게 하고 좀 관계성이나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짧으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은 다 외우기 힘들면 딱 한 줄만 외워도 좋습니다. 한 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이라고 몰라도 돼요. 요즘에는 컴퓨터를 치면 되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 있었지 정도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또 고린도서 6장 17절은 정말 쉽잖아요. 그냥 기억해 보는 겁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좀 어려운 말인데 주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의 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됐고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신다 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인가 알아가면서 자존감을 키워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에 살아갈 때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삶과 인생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실패할 좌절은 누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야 여러 가지 삶에서 되게 잘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되게 잘하는 목사님 제자 중에 한 명이 정말로 뭐든지 좀 성격도 좋고 신앙도 정말 훌륭하고 공부도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이 볼 때는 천재형은 아닌데 음, 공부를 매일 잘해요. 근데 목사님이 보기에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거의 비슷하게 생활을 해요. 그것을 보면서 근데 그 친구의 특징이 자존감이 참 높아요. 근데 이러면 삶을 살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하시잖아요. 매일 반복적으로. 그런데 이 자존감이 낮아지면 그런 삶을 살기가 힘들죠. 어느 날은 기분이 되게 막 좋아가지고 오늘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밤 막 새벽 1시까지 공부하다가 다음 날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막 10시, 11시 일어나고 내가 오늘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지? 하다가 막 하루 종일 우울해하고 그 다음 날 좀 회복하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 공부하면 그러면 여러분 참 어렵죠?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목사님이 자존감이 진짜 낮았어요. 목사님 자존감이 낮았는데 근데 목사님이 정말 자존감이 낮을 때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두 개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목사님 때는 초등학교 때 수미양가가 있었어요. 수미양가. 6학년일 때 수미양가 이제 성적표 수미양가를 딱 주는데 목사님이 6학년 때 6학년이 아직도 기억나요. 6학년 때 성적표 딱 받았는데 올가를 받았어요. 올가. 여러분 올가가 뭔지 여러분은 잘 모르죠. 지금 성적표를 받으면 올 빵점인 겁니다. 올 빵점. 빵점을 성적표에 올가 성적표가 아직도 있어요. 목사님은. 올가를 딱 받았는데 여러분 올가를 받으면 여러분 슬퍼요, 기뻐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적표 받았는데 이번에 중간고사 받았는데 전체 빵점을 맞았어요. 여러분 슬플까요, 기쁠까요? 당연히 슬프죠. 목사님 좋았어요. 목사님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집에 오면 혼날 수 있겠다. 집에 오면 혼날 수 있겠다. 목사님 기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부모님이 그때 사업이 정말 실패하셔서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성적 받고 좋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집에 오면 혼나겠다. 부모님이 드디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겠구나. 근데 목사님이 성적표 가져가서 집에 탁 어머니 드렸는데 아직도 그 반응을 잊지 못해요. 근데 지금 목사님 부모가 되니까 약간 이해를 해요. 딱 보시고 그래 그러고 들어가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은 지금은 이해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돼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해주는 심정 또 내가 너무 힘든 심정 때문에 그러셨겠구나 생각하는데 목사님 부모님 지금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목사님께서 하루에 매일 한두 시간씩 기도실 가서 기도하세요.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근데 목사님 딱 그걸 받아들였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없다. 그때 목사님이 죽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다행히 교회 다녀가지고 목사님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았죠. 이 생각을 했죠. 이 땅에서도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죽어서까지 지옥 가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죽어서 지옥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죽을 수 없는데 문제는 인생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목사님이 죽기까지.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몇십 년을 이렇게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목사님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셨던 음성이 뭐냐면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럼 내 인생의 답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그때 들렸던 게 선생님이나 목사님들이 성경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를 기억을 했어요. 목사님. 성경에 답이 있나.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속는 셈 치고 성경을 읽어보자. 그 목사님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 성경을 정말로 앉아서 한 1년, 2년을 미친 듯이 성경만 봤어요. 많이 읽었어요.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읽다가 뭔 얘기인지도 하나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올가 있는 학생이 성경책을 읽는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고문이었어요. 내가 이걸 외워야 되나. 성경을 막 읽는데 어느 날 말씀이 정말로 이렇게 튀어나오듯이 목사님 앞에 와서 딱 부딪힌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이다. 이 말씀이 목사님이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삶이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고 나서 딱 생각한 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든 생각이 이제 목사님이 중2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성적이 안 좋고 거의 뭐 전교에서 꼴등해서 목사님이 예전에 얘기했죠. 근데 목사님이 공부를 하려니까 해본 친구도 알겠지만 처음에 목사님이 공부하는 걸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중2 거를 공부를 시작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교과서를 봐도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럼 몇 학년 때 거부터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공부 안 한 것부터 봐야 돼요. 여러분 시험을 풀어서 그냥 풀어가지고 70점이 안 나오면 여러분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럼 거기 거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디 거부터 공부해야 되냐면 4학년 거부터 공부를 해야 됐어요. 목사님 4학년 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중2 때 앉아서. 근데 4학년 때 5학년, 6학년 거 그냥 앉아서 쉽게 뛰더라고요. 여러분도 집에서 해보시면 지금 여러분 해보세요. 고등부 학생들도 내가 70점이 언제 나왔나를 해보시고 그때 거 한번 쉽게 합니다. 근데 중1 거부터 모르겠는 거예요. 중1 거부터 뭐 했냐 목사님 때 예전에 주한여기 가면 한샘학원이라고 5,000원을 내면 한 달 단가반을 갈 수가 있어요. 100명씩 앉아서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중1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중1 수업. 내가 지금 중2, 중3인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거기 앉아서 수업하는데 너무 창피해서 못 들어가겠는데 근데 그때도 목사님 한 게 뭐냐면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성경. 목사님이 자존감이 약하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고린도서 6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거예요. 대웅아 내가 너 앞에 서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앞에 서줄게. 너랑 하나가 될게. 너를 보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너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있어. 창피할 필요 없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그때부터 학원 단가반을 들어가서 수업을 듣고 따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따라가서 인문계 가고 반에서 2등까지 해서 대학에 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존감이 낮을 때 오늘 이 두 말씀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리고 주와 합한 자 한 영이 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써놓고 짧잖아요. 한 줄입니다. 그냥 기억만 해도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삶을 쌓으면 돼요. 근데 목사님이 했던 거를 약간 알려주면 제자훈련 하니까 첫 번째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성선생 치고 목사님한테 한번 속아보자라는 셈 치고 이번 여름방학 때 일동만 해보세요. 일동. 목사님 친구 중에 목사님이 학부 신학과인데 목사님 친구 아버지 중에 여러분이 아는 다니엘 학습법이란 학습법이 말고 교회에서 나온 다니엘 학습법이란 그 책을 쓰시는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목사님 동기 그 중에. 이 친구가 공부 진짜 못했는데 이 친구 아버지가 이 친구와 이 친구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맨날 여동생을 맨날 괴롭혔대요. 아버지한테 맨날 혼났는데 아버지가 너가 성경 일독하면 여동생 괴롭혀도 뭐라고 알아야겠라고 했대요. 여동생이 물론 불쌍하지 지금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성경을 일독을 했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냅둬줘요. 성경 일독하고 다음에 이독하고 그 다음에 삼독. 매 여름방학마다. 근데 그 삼독한 이후부터 다시 여동생을 괴롭힌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 친구도 목사님 비슷하게 성적이 거의 이렇게 톱으로 가가지고 대학에 갔죠. 여러분 성쌤 치고 성경을 진짜 읽어보세요. 목사님이 뭐 과외로 얘기하면 제자훈련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이니까 얘기하면 목사님이 목사님 은혜의 세대인데 수능 세대로 바뀌어서 목사님이 대학 간 또 세대이긴 해요. 목사님이 수능으로 바뀐 게 너무 은혜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언어 영역 만점 받았거든요. 만점 받았는데 그 비법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은 거예요. 사실은. 성경 진짜 어렵잖아요. 여러분 성경 10번 읽으면 언어 영역 만점 나옵니다. 목사님이 언어 영역 따로 공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을 너무 읽었어요. 그 또 하나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근데 이 성경을 왜 읽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학문의 기초를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서양에 있는 학문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서양의 학문의 기초가 기독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학이에요. 문학을 읽어야 돼요. 근데 문학도 읽는 법을 몰라서 못 읽어요. 여러분 어떻게 읽냐면 100권을 읽는 거예요. 100권. 이번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때 100권을 띄면
그게 나를 만들어줘요. 목사님한테 여러분이 아니 목사님 농담하시는 거 아니고 100권을 어떻게 찝니까? 라고 하죠. 여러분 어디부터 안 읽었는지 기억을 해봐야 돼요. 어디부터 안 읽었는지. 목사님이 한 게 뭐냐면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탈무드나 이소부화를 먼저 읽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책을 읽고. 여러분 그걸 100권을 떼어보세요. 100권. 100권. 딱 100권만 떼어보세요. 그러면 내 삶에 100권이 딱 받쳐줘요. 그럼 그 다음에 읽을 책들이 있어요. 그거를 읽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여러분이 지금 막 그 방정식 적분 미적분을 배워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덧셈 뺄셈을 모르면서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언어의 기본 체계를 문학 기본 체계를 이해하지 않고 전체 학문으로 들어가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랑 또 맞아 들어가냐면 내 자존감이나 내가 누구인가를 세워주는 데 있어서 성경과 간접적인 경험인 문학 경험은 정말 중요해요. 이게 나를 세워줘요. 목사님이 이걸 통해서 목사님을 탁 세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존감이 정말 높아지니까 이런 거죠. 목사님이 대학교 때 아직도 기억하는 건 목사님이 전도사 때 목사님은 정말로 아르바이트를 다 말도 안 되는 걸 했어요. 목사님이 아직도 기억하는 건 목사님이 길에서 여러분 노가다라고 들어봤어요? 노가다? 뭐냐면 일용직 노동이잖아요. 목사님 막 건물을 막 부수고 막 그 벽돌을 날리는 걸 했어요. 벽돌 날리는 걸 하는데 목사님 벽돌을 막 날리고 막 건물 부수고 막 목사님 온몸이 이렇게 막 흙먼지 집어졌는데 목사님 고등학교 때 목사님하고 서로 좋아했던 여자애가 지나가면서 목사님을 봤어요. 네. 그 친구는 완전 이렇게 쫙 빼있고 어땠을까요? 여러분 창피할 거 아닐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목사님이 서가지고 막 걔랑 웃으면서 떠들고 얘기하고 막 놀았어요. 거기서. 왜냐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예, 그게 자존감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내가 아니거든요. 그 모습도 그리고 또 나예요. 지금의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나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건 그게 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 자존감은 내면이 되게 중요해요. 내면적인 걸 쌓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일은 청소년 시기에 특히 목사님 추천하는 건 이번 여름방학을 진짜 잘 보내는 거예요. 특히 고1, 고2 친구들이. 뭘 하냐? 성경 읽도. 성경 읽도. 나는 이소부와 벌써 100번 읽었습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토요일에 목사님 금토일에 2단계로 넘어가면서 도서 목록을 올릴 거예요. 책을 읽는 목록. 목사님 읽었던 책들을 이 목사님이 딱 찐 책들 목록을 쫙 올릴 겁니다. 뭐 100권이 넘을 수도 있어요. 이 책들 목록을 보면서 채워나가고 지워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작업들을 해나갔어요. 그럼 사이에 뭐냐면 첫 번째 읽었던 책이 뭐냐면 우리가 나이라의 오렌지 나무 읽었죠. 두 번째 책을 우리가 추천하고 읽을 거예요. 뭐냐면 나이라의 오렌지 나무 선생님하고 읽으면서 뛰고 두 번째 책은 목사님 이 책을 완전 찬성하지 않지만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뭐냐면 이시성 씨가 쓴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책을 읽을 거예요. 리딩으로 리드하라. 읽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할 거고 근데 목사님이 별도로 도서 목록을 알려주겠습니다. 목사님이 읽었던 책하고 목사님이 사실 제자 훈련하면서 학생들하고 계속 읽어왔던 책들의 도서 목록 올리면 여러분이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책을 읽어야 뒤에 있는 책들을 읽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개의 목록을 2단계 때는 그래도 지정해서 가다가 3단계로 가는 친구들 이번에 선생님하고 리더들 중에서 3단계로 가는 선생님하고 리더도 있거든요. 그 3단계 훈련에서 중심적인 건 성경 공부와 책을 읽으면서 책을 다 떼내러 가는 거예요. 책을 다 떼내러 가는 거. 이 책 목록을 다 지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내 뒤에 책장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집에 가면 목사님 집에서 첫 번째 한 일이 목사님 결혼하고 와이프랑 한 일이 거실에서 테레비를 없애는 거예요. 테레비를 없애고 책장을 꽂아놓고 목사님 자녀가 평생 동안 읽어나갈 순서대로 책을 꽂아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책을 꽂아놓을 수 있는 게 실력이에요. 첫 번째 책에 뭘 꽂아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책에 뭘 꽂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책, 네 번째 책, 다섯 번째 책, 10번째 책, 20번째 책에 내가 뭘 꽂아야 되는지 아는 게 실력이에요.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사실 여러분 책을 안 읽어본 거예요.
근데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내가 몇 번째 책에 뭐가 꽂히고 내 자녀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책을 어떤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지 알아요. 그걸 쌓아가면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석학들이, 앞선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 가서 대학 공부를 하고 석사 공부를 하고 박사 공부를 할 때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학문이 우리나라 물론 동양적인 학문도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서양 학문을 좀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초로 쌓은 것을 우리는 중간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도 같이 뛰는 겁니다. 근데 예전엔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언어의 한계가 있어서 번역본도 어렵고 번역이 잘못된 것도 많고 직역본을 봐야 되는 것도 많았는데 근데 요즘엔 번역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웬만한 책은 다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이 책을 고등학교 때까지 빨리 뛰면 여러분도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번외고 오늘 저 중요한 건 자존감 부분이에요. 자존감. 자존감에서 여러분이 재정에서 자존감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한데 두 개를 해보는 거예요. 이번 방학 동안에. 뭘 하냐. 원래는 3독 이상을 해야 돼요. 방학 동안에. 근데 이 3독 이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 이러면은 이런 거 아니에요. 뭐냐면 1년 동안에 하루에 3장씩 3장씩 읽는 게 아니라 앉은 자리에서 쫙 읽어가 보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끝날 때까지 읽어보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데 중요해요. 방학 때 일주일 걸려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해보면 여러분 정도면 일주일이 걸릴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읽어야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한 번을 읽는 걸 해보는 거예요. 한 번 해보고 또 하나는 책을 1년 동안에 100권을 읽는 겁니다. 100권. 근데 이번 방학 때 사실 여러분이 하면 100권 읽는데 근데 이런 순서로 읽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 얘기할 텐데 순서대로 그리고 내가 이 순서대로 다 읽은 다음엔 어떻게 읽냐 하면 내가 만약에 우리 여기 대학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대학에 대한 책을 5권에서 10권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70%는 같은 얘기예요. 30%는 다른 얘기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70%는 내가 바두고 외워버리면 돼요. 그리고 30%는 다른 예화나 이야기로 채워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책을 읽는 법이에요. 근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30%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앞에 읽어야 될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우리 친구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쌓아가기 위해서 2단계로 넘어갈 때 2단계에서 되게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성경 읽기와 독서 훈련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조금씩 시작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면 5월달 안에 나이라임 오렌지 나무 읽기를 마무리를 해야 돼요. 예, 마무리를 하고 선생님들하고 나눔을 하고 한번 어땠는지 내가 제재라면 어떤지 내가 대화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또 선생님들하고 우리 전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선생님들하고 모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두 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란 말씀과 수확한 자 한 영이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고 나와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살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삶을 정말로 감사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은 또 나와 하나가 되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내가 너무 작아 보이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친구를 넘어질 때도 있고 정말로 남이 알지 못하는 상처나 아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삶을 하루하루 감당해가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가고 또 내 자신으로 가득 채워가고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내가 또한 비어있는 공간을 내 삶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하나님 모든 시간을 채워갈 수 있는 영락교회 부르는 선생님과 친구들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 믿습니다.
주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우리 제자훈련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백현조사에 광고해 주실 거 있으세요? 네, 특별히 광고 사항은 없고요. 저희 또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계속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그룹 모임 하겠습니다.